본문 말씀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수련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저께 위에 있다가 오늘 밑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더 여러분 눈 가까이 맞추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위치,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느냐를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주시면 참 귀한 시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7가지 단계 중에서 오늘은 2번째 그리고 3번째 단계까지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생각건데 너무 오래 하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2단계씩 나누어서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단계 하고 내일은 이렇게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요건 다음 주 수요일 할 거고요. 요건 그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때다 싶어서 코 꿰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조금 느려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 성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중심 삼았습니다. 이렇게 중심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별의 부름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우리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회심한 사람은 어저께 우리 회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회심한 사람은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요. 그걸 우리가 2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전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한 족속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이 성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에 헌신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 직업, 사람, 비전 여기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별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다 성별도 헌신이에요. 헌신인데 여러 헌신 중에 성별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양문은 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내가 헌신한다는 건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별은 마음의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마음의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여할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실 분들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 이게 부흥회 때보다는 주로 어떤 집회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흥회 때라기보다는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라고.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일어나는, 군중이 다 일어나는. 우리가 성별은 거기에서 찾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성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자발적인 헌신, 이것이 성별입니다. 여러분, 성별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독하는 시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던 다윗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그 중심이 마음이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나 개인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헌신입니다. 네. 성별은 당신의 이름을 서명한 백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서명을 해버리면 이제 이게 공신력을 갖는 거잖아요. 서명을 해버리면. 그런데 백지로 하나님께 서명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요, 갈등 없이 성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갈등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 우리가 선교사라 그러면 가장 끔찍한 지역으로, 정글이라도 도심 속이라도 어디든지 가는 사람을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요즘 한 장로님께서 당신의 블로그에 이 선교사의 편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뜨거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내랑 상의하면서 소위 버킷리스트,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50이 되면 선교사로 헌신하자. 그래서 50대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보르네오 섬 그쪽 부근에 가서 좀 섬의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낸 이 편지를 이 장로님이 받으시고는 그 편지를 블로그에 쫙 올리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나이 50이 넘어가면 몸도 예전처럼 따라오지 않지요. 시원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대부분 모슬렘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함부로 이 다른 교육을 할 수 없고 전부 다 이슬람 교육만 시켜야 되는데, 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만은 일단은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따로 교육하고 따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소위 틈새 공략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전부 다 그럴 거라고. 목사라고 생각하면 매일 설교하고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하고 목사라고 생각하죠. 수도사나 수녀는 외진 수도원에 들어가고 병든 자를 돌보고, 순교자는 조롱과 거부를 당하며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등등등. 우리가 이걸 갈등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갈등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저 자신만 돌아보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저 이악 물고 나옵니다. 이악 물고 나옵니다. 그냥 쉽게 안 돼요. 지금도 쉽게 안 돼요. 알람은 울리고 이악 물고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지려고 그날은 알람을 꺼요. 그날은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악 물고 나옵니다. 아직도 몸에 완전히 배어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새벽 나오는 거 저한테 힘들었습니다. 어제 조금 목소리를 세게 내서 그런지 약간 부어있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이게 nen가 싶은 생각이 들고 눈이 좀 띵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했다, 그 갈등 없이 헌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성별했다, 우리가 평생 장로님으로 산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장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르 떨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견뎌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지, 그거 갈등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이거 갈등에 찬양대에 앉아 있는 것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는 그 민족의 아픔을 알았어요. 40년 전에, 이 부름받기 40년 전에 그 민족의 아픔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 민족을 이 애굽의 종에서 종살이 끝내고 이제 자유인으로 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부르고 계실 때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부르실 만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나 아닙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별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또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성별은 단 한 번의 경험이다. 아니요, 성별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경험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별은 많은 다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계속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성별이라고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러니까 헌신은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시간, 많은 다른 시간 속에서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별은 회심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심은 즉각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일이지요. 그러나 성별은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별은 구원을 위해서 성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은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별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실이 정직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성별입니다. 나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만드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성별은 구원받은 지 수개월 내지는 몇 년이 지나서 나타나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때서 은혜 받고 그제서야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성별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별이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별은 한 사람의 행실에 철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별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작죠? 글씨가 사라져 버렸다. 네, 제가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니까요. 어렴풋이 한번 따라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별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됩니다. 여기에 부를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별은 내가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드리는 행위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이 자발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거 공식적으로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고백이나 또는 의례를 통해서 자신의 드림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남녀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식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예식을 치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나의 아내에게 드리기로, 나 자신을 나의 가정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일을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피택 장로님, 피택 집사님, 피택 권사님, 우리가 임직식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임직식을 왜 할까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별을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하는데 보면 먼저는 개인적 단독적으로 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은밀한 기도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헌신, 성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잘 합니다만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공식적으로 나의 성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별은 하나님께 온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제사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그러기에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성별을 통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권리 중 이전에 그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은 전혀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것을 구분할 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것인데 성별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도록 여러분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우리의 삶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요. 여기에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옆에 조수석에 앉혀놓고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가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달리고 모든 도로들을 그렇게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양 핸들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성별은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히려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성별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은 진정한 성별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 기쁨 얻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기뻐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기는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스바냐 3장 17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교재의 내용에는 없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너 주일 지켜, 너 전도해, 너 11조 헌금은 해야 돼, 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헌신은 해야 돼. 기쁩니까? 기쁘세요? 신앙생활이 그거면 이거 어디 군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기뻐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면 하나도 안 기뻐요. 이때까지 우리네 신앙생활은 자꾸 짝대기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버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연상해서 많이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쁘실까요? 너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밥상머리가 너 그게 뭐야? 너 오늘 씻었어 안 씻었어? 너 내일 학교 갈 준비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자식이 기쁠까요? 거기에 막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면 자식이 기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 찬송이 나와요? 기쁠 때 찬송 나오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예수의 구원의 감동이 이런 거구나. 이야, 나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잘했구나. 내 힘으로 이 죄짐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나는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새감 팔아서 이 귀한 보화를 나는 꼭 사고 싶어요 라고 노래하며 다닌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몇몇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만나보면 아직도 신앙생활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최고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느냐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이 영적 성장에 상관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꾸 이거 뭘 눌러봐요. 이게 뭔지 자꾸 눌러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익혀요. 여러분 맞습니까? 뭔가 자꾸 눌러보면서 이게 무슨 기능이더라 그렇게 익혀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기계를 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셔요? 설명서를 봐요. 설명서를 보고 아하, 이 기계가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그 기계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행복 매뉴얼, 행복 사용 설명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보면 이 성별을 자꾸 미룹니다. 그래서 수개월, 수년 뒤에 헌신하게도 되는데요. 왜 미루냐면 내가 제대로 산 다음에 드려야지. 지금 모습은 하나님께 헌신하기에는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헌신이라고 말할 때, 성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삶 속에서 멋지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별에 대한 이 올바른 인식 다섯 번째는요, 성별은 온전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육적이 아닌 영적인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 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성적, 논리적입니다. 이 로직이라고 말하는 영어가 이 원어 이 로기코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익히 들려진 영적이라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우리말로 읽으니까 산제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이게 모순된 것처럼 해석이 어려워졌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합당한 예배야,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 삶으로 드리는 게 가장 합당한 예배야.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 어떤 이가 이런 말했습니다. 참여와 헌신의 차이점은 계란과 햄을 담은 접시와 같다. 계란, 햄. 근데 계란을 담은 접시와 햄을 담은 접시가 닭과 돼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닭은 자기 몸 아파서 꼬끼 하면서 아침에 똑 하나를 떨어뜨리는 그 계란 하나를 접시에 올린 거고, 돼지는 자기 몸 바쳐 그렇게 사라지면서 생명 던지면서 올려진 접시에 올려진 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합당한 헌신일까요? 여러분의 그 무엇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적에서 성별되셨다. 예수님의 성별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은 목적에서 성별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면 이 성경 말씀 중에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안 놓치는 것, 다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다시 살리는 일임에
그 목적에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는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윌리엄 월퍼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5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월퍼보스라는 사람은 월퍼포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월퍼포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요 노예 사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는 저기 바다 건너서 먼 거리까지 여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보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사냥을 해서 헌팅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붙잡아 와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집에 가정부 시키고 논밭에 일꾼 시키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흑인 노예가 영국에서 만연했어요. 그런데 월퍼보스는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가 출세할 길을 포기하고 바로 인류를 위한 봉사의 길로 살겠다고 그가 작심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당시의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죠.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이 30세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공짜 노동력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기업들에게 있어서 막강한 부를 가져다 줄까요? 기업이 부유해져야, 기업이 부자가 돼야 나라의 국력이 세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국가 운영의 근간 원동력인데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월버포스가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의 나이 48세, 그러니까 정치운동한 지 18년이 지난 그때에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결정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그가 이 노예 폐지의 비전에 대해서 헌신하고 작정하고 35년이 된 그의 나이 62세 때는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64세에 그는 정계 은퇴를 하고요, 72세에 대영제국 전역에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나곤 이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며 헌신하며 살아간 38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42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인류 역사에 행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에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나를 성별하고 나를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선한 뜻으로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는 사역에서 성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풍성히 살아가는 것, 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 내세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혹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그건 우리가 한번 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 14쪽에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셨거든요. 당신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쪽 북방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마 뭐 함경북도 이 정도쯤 되는, 아니면 백두산 근처 이 정도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굵직굵직한 그 사람 사는 데니까 도시가 형성되어 있겠죠. 모든 도시와 뿐만 아니라 마을, 작은 곳, 아주 작은 곳, 창촌리, 뭐 남산, 뭐 이런 작은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샅샅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그런 모든 이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꾀를 피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뿐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생애에서 성별되셨습니다. 모든 생애에서 헌신됐다는 말은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성별된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성별된 사람만 필요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반성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성교회에 쓰실 기회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성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슬퍼하셨고, 아버지의 괴로움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도 아버지를 위해 살고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성별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성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이고나 큰일 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 뒷자락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의 단계에 이중표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섬기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식의 경계 위에 서 있다. 그 모든 것은 미성숙한 것이다. 영적 생활의 초기 단계는 세심한 주의 속에서 지나간다. 성숙한 삶은 무의식적인 성별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의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경계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주의 속에서 영적 생활의 초기 단계는 지나갑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이 의식하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성별의 삶으로 나 자신을 드렸다는 그 성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실행의 단계에 들어갈 때 내가 얼마만큼 성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성별되었는가의 이정표가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회심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직은 자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만족 중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이정표는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계속 내 속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구 앞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갈등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개인적 성별의 시험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등을 이 성별의 이정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그 갈등이 사실 엄밀히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나의 죄의 담을 허물고 있는 작업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갈등이 나로 이 내 삶에 찾아온 은밀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별의 시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별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내주시는 이 성별은요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성별의 시험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이때까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을 다루어 보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각자마다 다 다른 형태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별의 시험은 내적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싸운다. 여러분 내 속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쪽이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만들어내진 않아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져요. 항상 내 속에 만들어내는 결정은 어느 정도 육신의 일이 한 50%고 성령의 일이 한 50%인 이런 절충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일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면 평소에 내가 어느 쪽으로다가 더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다가 영양분을 내 많이 빨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 갈등을 만들어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별의 시험은 성별을 위한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우리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제 더 다른 세월의 삶을, 더 다른 인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덧입는 일은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광야의 학교를 거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기나긴 광야 학교를 거치게 될 때, 이것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삶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가나안 삶을 기대해야 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애굽 삶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옛 옷을 더 입고 싶어 하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이, 성별의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퇴보하든지 아니면 변화하든지. 저는 여러분이 변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정표 세 번째는 뭐냐면 희생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합리적 예배는, 우리가 드릴 이유 있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드려야 하고 모욕을 참아야 하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반해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하는 게 가장 쉽게 쉬워지게 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성별입니다. 육의 인도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따라 끊임없이 삶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것, 그것이 성별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잘 아시죠? 들어보셨고 TV를 통해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고기는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거기서 키우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주둥이로 삐쭉 내밀어서 이 모래를 펴내고 거기에 둥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초를 통해서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암컷이 거기에 알을 놓고 가면 이 수컷은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이 적들을 다 막아냅니다. 악착같이 적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보통 이때 수컷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보금자리를 지킨답니다. 15일 동안이나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위를 지키다가 그만 알이 부화될 무렵에는 이 수컷 가시고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알에서 부화된 고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알에서 나왔는데 뭔가 유기물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빠인 줄도 모르고 그 죽은 그 물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런 뜨거운 부속애를 가지고 있는 가시고기는요, 여느 물고기와 다르게 부화율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정표, 희생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버린다는 뜻일 텐데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막아서는 게 뭘까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을 드리십시오.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그 무엇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장소를 드리십시오.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곳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안락함,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 안주하려는 마음,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 익숙한 것, 모든 것, 이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권력을 드리십시오. 지위와 명성과 권력,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의 목적을 드리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구원은 공짜다, 그러나 제자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의 자산, 우리의 가족, 우리의 평판, 우리의 소유,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정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도 또 여러 성경 서신에 보면 전부 다 자신들을 종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성별된 사람과 함께 그를 위해 그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성별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별의 단계의 방법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성별하라고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성별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치러야 할 대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소유권과 통제권을 포기하고 재물을 양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성별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는 즉시 자유로워진다.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다음 단계 이 행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오늘 좀 빨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성별된 자는 어떤 행동이 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행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행실에 대해서는 비옥한데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행실입니다. 이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삶의 고요하고도 조용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 다음으로 힘센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의 고요하고도 조용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행실 부분을 이 시간 잠깐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이걸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 그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건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실은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고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실은 말없는 설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행실하고 있다. 이걸 100점. 나는 전혀 예수님과 같지 않다. 이걸 내가 빵점. 이렇게 놓고 있으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한 손 들면 50점, 두 손 들면 100점, 아무 손도 안 들면 빵점. 정도껏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면 100점, 하나도 안 닮았으면 빵점. 딴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보면 몇 점 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손을 한 손, 두 손 아니면 한 손 뭐 안 들고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실 이야기할 때 행실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실은 회심할 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온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실은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천천히 삶 가운데 나타나요. 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느긋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느긋해질까요?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인내가 생길까요? 아니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동적으로 행실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어떻게 함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루어 보시는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은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 함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결국 내 자만심에 기초한 태도이자 정신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된다, 이것을 지키면 된다라는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참 잘 보여줬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레위기에는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5제사 7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안 지킨 절기가 있어요. 하나도 안 지킨 절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조금밖에 안 지킨 절기가 6월절이고요. 6월절은 거의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킨 것은 6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7년째 안식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뒤에 다음에 지키는 희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킨 세월이 490년인지라 이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강제적으로 안식케 했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 이만큼만 하면 되지, 이게 수준이야, 이게 정말 멋있는 수준이야라고 얘기하고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면서 내가 뭔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방종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내가 온갖 자유를 다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래서 요즘요 우리가 그걸 더 잘 그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기는 일을 하고 있죠. 온라인. 코로나 시국이라서 온라인입니다. 평소에 온라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온라인이지. 여러분, 오늘 방종의 함정이 있습니다. 재용삼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한정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실에 대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려면 먼저 이 거룩하고 열매 맺는 행실은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조건 아니에요. 행실이 발라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훌륭한 어부처럼 먼저 고기를 잡으신 후 그 고기를 깨끗이 다듬으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행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요. 새 것을 입어요. 옛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은 벗어버리라 그래요. 새 것은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새 것을 입으라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세요? 성경 말씀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살짝 한번 보세요. 오래 보시면 안 되고 살짝만. 불만 있는 것 같죠? 불만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져야 될 행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이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실은 당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룩은요,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카톨릭 신부 헨리 나우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영적 발돋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을 갖게 됐습니다. 자식은 손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손님이다. 왔을 때 환영하고 잘 섬겨야 되고 떠날 때 축복하고 기꺼이 보내야 된다. 그는 로마 카톨릭 사제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경험이 없는데 이 놀라운 통찰을 영적 발돋움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헨리 나우엔을 굉장히 참 이 영적인 이 놀라운 통찰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는 동성연애자입니다. 성경에 그걸 금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해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은 내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발, 혀, 눈, 재능, 감정, 지식, 마음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끔찍한 속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행실은 자연적인 육신과 초자연적인 영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행실이 나올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행실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너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그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 싶어지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 우리 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내 구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할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갔기에 조금 더 빨리 해보면요, 행실의 단계 이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할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 성적인 부분, 인간 간 관계, 언어 사용, 어디에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할까요? 성령에 태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나 여기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말씀 듣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여기에는 깨끗해져야 돼요. 난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누추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에 대해 회개하고 지나간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잘못을 고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찾아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매일 그 영역에 대해서 성경을 검토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인도받고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위해 성령께 적극적으로 의존하십시오.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납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구주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씻어지고 난 뒤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간절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적극적으로 의존하십시오. 나는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할까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 가지치기를 합니까? 가지가 너무 많아서 줄기로부터 오는 자양분이 이곳저곳 막 흩어지려고 할 때, 그때 가지치기를 하면서 바른 길을 열어줍니다. 자양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싹둑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죄수가 감옥의 형기를 마치고 또는 특별 사면되어서 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그의 옷은 죄수복입니까? 평상복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텔레비전은 보셨잖아요. 죄수복입니까? 평상복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생활의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라. 결국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피택자 교육이 가을에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을에 피택자 교육 이거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그의 겨울 수련회는 또 그걸로 하려고요. 말씀 수련회는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정표, 행해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십시다. 한때의 수치와 모욕을 가져왔던 행동이 이제는 책과 영화, TV 계약을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은 이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제는 그것이 모욕을 가져다 주는 일인데 이제는 뻔뻔하게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되는 일,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그 일, 성령이 내 육체를 거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몸에 점점 더 배이도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실의 진보를 위한 방법은 보이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도 보이시는 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을 기억하라. 나 자신은 이렇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읽읍시다. 당신의 일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인식하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세상 일은 육신의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월버포스가 노예 해방하는 건 그건 세상의 일이었어요. 세상의 일이 영적이지 않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 일이 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또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또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쉬면서 행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쉬면서 행하라. 우리가 자꾸 성령 안에 이렇게 기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러면 계속 이것만 막 주여 주여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풀어 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쉬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읽읍시다. 성경으로 당신의 생각을 재프로그램하라. 성령님의 생각은 곧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가 오는구나. 그때가 오는구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오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피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오 구세주여. 기도하오니 나의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어떠한 악한 길이 있나 보소서. 모든 죄에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인화로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잠시 동안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 모습 그대로 조금도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행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거룩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 생활에서 믿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초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 이대로 놔두시면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훈련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군복을 입었다고 훌륭한 군인이 됩니까?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신분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행실이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